수요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고 오늘도 수요예배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작사를 임원영님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시고 이분이 고향이 충주십니다. 그리고 신영순이라는 분은 1947년생이시고 임원영님 분은 1944년생이세요. 그런데 이 작곡가의 신영순님은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곡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가락으로 우리나라 민족으로 이렇게 가사를 쓰시고 작곡을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81장 많이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은혜로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가사를 쓰신 그분 또 작곡을 하신 그분 그런들 마음을 한번 잘 새겨서 마음속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따가 예배 시간에서 말씀 도중에 저희가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제 옆에 분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보경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강래 전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득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그만하세요. 네. 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요. 또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내 마음이 굉장히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애국심이라는 마음은 어떤 말의 애국심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아까 하나님과의 마음속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심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내 한 몸을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애국심입니다. 우리가 전쟁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하고 있죠. 지금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국가하고 싸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3년 동안 6.25 전쟁했지 않았습니까? 예, 3년이면 거의 120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6.25 사변은 1192일 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해서 다 밀어내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그런 단체를 또 공격해서 무력화시켰어요. 시리아와 또한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들 다 지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격한 곳이 어디죠?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르단,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있어요. 그런데 텔라비브에서 그 이스라엘 수도에서 이란의 테헤란까지는 약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공중급여를 받아가면서 비행기가 계속 뜨면서 가고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벙커버스터는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그런 이 벙커 또 지하의 요새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 시설을 공격했죠. 미국이. 그리고 또 이란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란이 공격하는 그 공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 방어 체계가 한 발 쏘는데 5천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십 발을 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공중에서 폭파돼서 분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무 5 또는 현무 6 이런 그 벙커버스터 폭탄은요 큰 B2 비행기가 끌고 들어가지 않아도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이번에 쏜 그 벙커버스터의 그 무기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도에 미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의 축이 세 나라가 있다. 이라크, 이란, 북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맥코널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2023년에 맥코널이라는 그 상원의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악의 축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의 축이라는 그런 쪽에서 이라크는 미국이 벌써 초토화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라크는 지금 그 악의 축에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란과 북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란도 악의 축에서 멀어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네, 북한이죠. 네, 북한. 또 그리고 새롭게 얘기한 맥코널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얘기한 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었으니까 중국, 러시아는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도 사실 많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이 계속해서 그
50 몇 개의 성으로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란은 처음부터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적대국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본문 아닙니다. 에스라. 제가 갖고 있는 구약 711면에 보면 에스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구약 7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로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굉장히 큰 거대한 왕조 국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1979년에 호메이니라는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슬람 폭동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의 호메이니가 세워져서 지금 약 한 40년 이상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와는 멀리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하면서 이라크가 바로 요르단 옆에 이라크가 있는데, 이라크에 있는 사담 후세인이 굉장히 독하게 나오니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가 전쟁이 붙었을 때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도 대줬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무기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는 정식 군대가 아닌 그러한 테러 단체를 도와주고 있었고, 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를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도와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쭉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도와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옆에는 하마스가, 위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또 그 옆에는 시리아의 민병대가, 또 요르단 옆에는 또 민병대가, 이렇게 하면서 이란이 종주국이 돼서 계속 그 나라를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도 공격하고, 또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그리고 시리아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란을 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제조시설, 핵폭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국가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종주국인 이란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이란하고 싸울 때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도와줬지만 결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현재 적대 국가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 그러면 부족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옛날에 버마였죠. 그런데 그 나라도 70%는 버마인입니다. 그리고 30%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이 약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소수민족과 버마인들이 계속 민족 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버마인들은 소수민족을 멀리 내쫓으려고 하고 굴복시켜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소수민족은 그 버마민족들한테 당하지 않고, 그리고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민족 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수단과 북수단도 현재 부족 간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보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거죠. 또 파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이따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도 하죠.
또 우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가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6.25 참전용사의 출신에 별세하신 분들을 가끔 봅니다. 거기에 그 장례식에는 영정사진이 있고 대통령이 보낸 근조기도가 있고 그리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훈장도 있죠. 그런데 그런 장례식을 볼 때마다 제가 남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좀 뭉클한 마음이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바깥에 걸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분들의 애국심이 있었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북 좌파들의 농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순천을 다녀왔는데 순천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은 순천이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는 상당히 많은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정과 사범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를 공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전라도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은 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 목회자분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우리는 6.25 참전 용사들을 한 분, 두 분 보내면서 그들이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런 점차 그런 세대가 이제는 그런 세대가 이제는 피로써 지켜졌던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모르는 그런 전후 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계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6%는 6.25 전쟁이 북침,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52%는 6.25 전쟁이 조선시대 때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행안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6.25 전쟁의 발생 연도를 모르고 있으며 40%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된 그런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장례식을 볼 때에 한 성도의 육체적인 이별이라는 그런 슬픔보다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부터 75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점점 모르게 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또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6.25 전쟁을 상기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 화합의 방해물이 되고 또 그렇게 북한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은 북한 공산주의가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벌인 민족 상잔의 전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는 전후 세대가 대부분이시고 우리 오하정 원사님은 아마 그때 당시 7살, 8살 정도 되셔서 전쟁을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은 조선을 도운 향미 원조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 중학생 2만 7천 명 정도가 학도 의용군으로 나가서 그 고귀한 희생을 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또 선무활동, 그러니까 전쟁이 북한에서 일어났고 북한에서 침략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우리 편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선무 활동을 한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약 2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연에 찬 기백으로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은 목숨을 내놓은 고귀한 희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차 6.1 중동전쟁에서 미국에 온 유학생 2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대학생은 6.1 전쟁이 제3차 6.1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하고요. 또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 한 명은 더 이집트에서 멀리 미국에서 더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두 학생의 이야기는 어쩌면 현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완전한 평화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길,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시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3장 1절과 3절을 먼저 읽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363면에 있습니다. 구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하위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장 1절에 보면 시험하려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 한번 줄을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하라는 말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 3장 1절에 시험하려에다 줄을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에서 어느 성경 다음에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상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상하 다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 다음으로 출애굽을 한 민족을 이끌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85세까지 정정하게 생활하시고 또 110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끌었던 민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면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들 여러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특히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여러 족속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겨놓으시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늘나라 가셨고 그 다음에 이어받으신 분들이 이제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기성세대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고난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던 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죠. 왜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서 가나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고난을 겪은 그러한 기성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만 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는 강한 나라, 그리고 삼시세끼 배골치 않는 그런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 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수십 년 후 여호수아가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가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한 가지 행하십니다.
그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까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할 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말은 연단이라는 말도 있고 테스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3장 1절은 연단시키는 겁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태평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신세대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이것은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왜요? 거기에 많은 민족들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남겨두면서 그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혀요. 그러면서 사사들이 나오면서 사사들에게 리더십을 주고 그 리더십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이기게 되고 또 그 민족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대표적인 사사 누가 있습니까? 삼손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사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웃사도 있고, 자기 딸을 바친 웃사도 있고, 그런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그 민족에게 특별 연단을 시킵니다. 블레셋 5군주, 대단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미디안도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옆에 있는 민족들을 부추겨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옆에서 공격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공격해 오면 사사들이 나가서 막아주고 같이 싸우고 이런 태평시대가 또 이어지다가 또 하나님이 또 옆에 민족들을 부추겨서 또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요, 옆에 있는 그 민족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평화 공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만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대신에 여호수아 세대의 조상들은 이미 정복해 놓은 땅에서 안주하는 그 전쟁을 모르는 후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유화 정책으로, 평화 정책으로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나중에 다윗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줄곧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동네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주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던 그들, 전쟁을 모르는 그들 세대, 돌아온 것은 결코 평화공존이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 거꾸로 잡아먹히는 패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공산주의 침략자들로부터 지켜낸 실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선열들이 이 전쟁에서 졌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라든지 현재 북한의 상황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받는 그러한 수백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또 지금 현재 경제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됐다면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가 제3국가보다 더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6.25 참전 세대, 애국심을 가졌던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만히 보시면은 6.25 전쟁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파들의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 안에서 적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아픔, 전쟁의 어려움, 전쟁의 고통, 이런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북한을 약 올리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쓰레기 풍선부터 시작해서 어뢰를 쏴서 천안함을 폭파시키고요. 그리고 대포를 쏘고 지금도 핵 폭탄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택에 가보시면 해군 2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천안함이 반쪽이 돼서 쫙 갈라져 있는 것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적인 악의 축인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김정은과 함께 평화적인 공존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북한을 자극해야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이 북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3만 7천 명이라는 그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민족 통일의 방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런 혈맹입니다. 6.25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종북 좌파에 의해서 세뇌되어 버린다면 그 결과는 두려움으로 뻔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굴까? 우리가 반드시 적이라고 생각해야 될 곳이 누군가? 북한입니다. 북한 공산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나라의 기성세대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63면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쟁 후의 사람들입니다. 세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30대, 40대가 되면서 그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서 정복한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요즘. 얼마나 태평스럽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는 그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고집이 세고, 세련되지 못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합니다. 고리타분하고 부패했으며 융통성이 없다고 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면서 우상숭배 빠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왜요? 물질 문명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예쁜 그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들까지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전쟁을 모르는 영적 타락, 전쟁을 모르는 그 세대들이 우상 숭배로 영적 타락, 너무너무 깊게 물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그 부모 세대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살면서 조금씩 그 부모들도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칼과 창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일찍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의 세련된 삶에 동화되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사치적인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걸 즐기면서 자녀들이 볼 때 부모 세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전쟁을 모르는 그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주지 않은 그런 영적인 혼란을 그 가나안 세대에서부터 살았던 그 전쟁을 모르는 후세들에게 남겨준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 보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또 시험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여기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쳐들어 갔는데 그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훈련도 시켰지만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또 테스트하고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면서 제1계명, 제2계명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나안 본토인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예. 뭐라고 주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나안 민족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갖고 들어온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전쟁을 모르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한 그 테스트에도 탈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했다면 아마 지금 더 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25 전쟁을 주셨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는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미국, 영국, 독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성경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1계명, 제2계명, 10계명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것이 해당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옛 시절,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1945년, 만 35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나서 1945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나라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그 5년 동안에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군하면서 그 5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 5년 후에 북한 공산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킨 남침에서 내려온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구한말 시대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백성들이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심했고요. 그리고 다 못 살았습니다. 초가집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바람이 숭숭숭숭 섭니다. 그 집과 흙으로 만든 초가집 벽은 바람이 숭숭숭숭 셉니다. 그리고 문풍지 하나 붙여갖고 문짝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었던 그곳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윗세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집신 심었습니다. 버섯 신었지만 그 버섯은 물에 닿으면 퉁퉁 부르고 그다음에 동상 걸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은 이 나라가 일제에 35년 동안에 많은 착취를 당하고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갔고 또 위안부로 끌려갔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또다시 전쟁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민족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이 6.25 사변이 일어난 75주년인지 뭐 어제와 똑같은 날인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까지도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 때 우리 선열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같은 기도의 열정이 있었고요.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겸손한 섬김이 있었고 희생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약 5만여 개 이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채워져 가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부터 53년에 7월 27일 휴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휴전에 있기 때문에.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자. 이런 상황이 75년이 흐른 겁니다. 53년부터니까 약 72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보이는 모습, 주중에 사회에 나가서 보이는 모습, 아마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출산율도 물론 적어졌지만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잘 믿었던 아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 가면은 전부 다 안 믿어요. 결혼하면 더 안 믿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참회하고 그들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격동기의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진천 생거진천교회도 이 진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이곳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얘기가 참으로 당혹스러운 얘기였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공부할 때에 대학생 시절이었다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대학생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두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김정일이가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가보니까 봉수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더라. 성가대가 있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도 우리가 똑같은 찬송이다 하면서 녹음된 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 봉수교회는 북한 공산당이 자기들도 신앙이 있다라고, 자기들도 종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 얘기는 자기는 동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악보만 보면은 척 부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순수한 그 성가곡을 성악가인 그런 사람들을 쫙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만 동원되는 사람들을 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통합적 교단하고 몇 개 교단에서 봉수교회 교회 건립할 때 많은 돈들이 갔습니다. 헌금해서. 물론 저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선교는 옛날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했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화해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화해를 시켰다는 그 화해의 복음으로 북한에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기가 찰리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면 김정은이가 얼마든지 기독교를 용납해 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대학생들과 맥주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명목상으로 목사님만 목사인가? 교회에 와서, 봉수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가지고 그것이 북한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고 봉수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다는 그 목사들이 진짜 목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교자일 수도 있고 배반자일 수도 있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 안이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고 영적 타락으로 가는 그런 세대, 저희들은 과연 이러한 세대에 접어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애국심 하나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반드시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전쟁, 그렇게 화려할까요? 아닙니다.
군에 징집된 남자들은요, 전장에서 총 맞아 죽고, 그리고 파편 맞아 죽고, 고방에 있는 민간인들도 폭격에 맞아서 죽습니다. 부부가 생이별을 하지요. 고아들은 천하의 고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아군에 의해서도 집이나 식량이 증발되기도 하고, 적군이 점령한 곳에는 아내나 딸들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강간도 당하고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다. 이것이 전쟁이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다. 북쪽에서 쳐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어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나라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냐면요, 북한 애들은 미사일은 계속해서 장거리로 얼마큼 나가느냐라는 그 추진력을 강화시켜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자기네 나라 자체에 방공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쏘기는 쏘는데 외국에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미사일은 방어 체계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킬체인이라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고고도, 그러니까 약 지상에서 10km에서 15km 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그런 고고도 방어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도, 사드 같은 것이 7km에서 8km에서 들어오는 미사일을 방어시키는,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그리고 저고도, 이러한 방어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킬체인이라는 그러한 방어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방어 체계가 없다고 합니다. 미사일은 계속 쏘아대고 멀리 나가는 것은 걔네들이 실험을 하는데, 북한을 감싸면서 다른 데서 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어 체계는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연습만 해라. 열심히 멀리만 보내라. 대신 어디서든지 미사일이 가게 되면 정밀 타격합니다. 정밀 타격. 우리나라 군사력이 5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무 5, 현무 6라는 것이 지하 80m, 1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예, 때리면 더 밑에까지 더 내려가겠죠? 예, 그러한 우리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몽고메리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역사라는 그 책에서 보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런 얘기겠죠. 6.25 전쟁이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고 있고, 전쟁을 모르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명백히 가르쳐줘야 될 그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원수로부터, 적군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 한민족이 평화토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후세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순국 선녀들의 아름다운 희생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기리는 달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적 역사를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또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그 주한이 외할머니가 올려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한이의 식욕이 회복되어 체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주한이가 최대한 편안하며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항암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필요한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개인적인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주한이의 조그만 몸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거진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잘 이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연령이 강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